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회복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의 꼭 믿음의 고백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모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굉장한 박해를 받고 어려움 받는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말로 이제 위로하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적은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가 보면 교회들도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지금 많은 문제 가운데 있고요. 개인은 물론 우리 가정 또 후대 이 시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물론 이제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환경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지금 가장 혼란스러운 건 뭐냐?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본문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워야지만 힘든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힘든 시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 메시지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단에 주신 말씀처럼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영적으로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정말 우리가 해답을 찾기 힘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맞다, 이게 틀렸다, 이렇게 참 선을 긋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단에 주신 말씀대로 생명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빛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개인과 이 시대를 살릴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이 빛을 우리가 회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문제라고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자 선택이 아니라 어떤 것든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문제도 사건도 참는 게 아니고 초월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잘 보시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바른 때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비유하셨냐니까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모든 일어나는 일과 문제와 사건을 보면 뭘 볼 수 있느냐? 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무화과 잎사귀가 딱 피는 걸 보면 여름을 아는 것처럼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생명의 빛을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때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은 혼란스러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려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사정, 이 시대의 사정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때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변치 않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뭘 회복해야 될 것이냐?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도대체 뭘 하고 계실까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구경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모른 척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데는 아무 상관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뤄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보여지십니까? 그게 보여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다. 기도를 응답하고 계신다. 지금도 생명운동을 계속 이뤄나가고 계시고 세계복음화를 이뤄나가고 계신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볼 수 있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사람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해야 돼요. 조금 유식한 말로 가치관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단이 말하는 그런 기준으로 현장을 보고 문제를 보고 사건을 자꾸 보면요, 좀 수준 높은 사람, 좀 수준 낮은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내 수준에 딱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우리가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시간 지나고 나면요, 아닐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가치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가치관이 뭘까요? 예,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 말씀에 더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올바른 기준을 회복하면 이 힘들어지는 미래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시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일을 하시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통해 믿음을 회복하고 올바른 답을 회복하고 올바른 기준을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 이 복잡한 시대에 우리가 회복할 것은 무엇이냐? 세 가지 언약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하시고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이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 친구가 만들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죠?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짐승에게 주신 게 아니라 사람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터전이 따로 있어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언약 속에 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게 뭡니까? 창세기 2장 18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주신 게 뭐예요? 가정입니다.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모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행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형상 주셨죠. 생명 주셨죠. 우리가 그할 터전 주셨죠. 축복 주셨죠. 우리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언약 주셨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가정 주셨죠.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걸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라고, 요한계시록 보면 옛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존재에게 속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돼.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던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멋진 존재였는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허물가지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영원한 저주 재앙 속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죠?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죠? 근데 누가 받았냐? 우리가 능력이 있어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이 시대에 왜 이게 필요하냐?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은 놓치고 자꾸 문제 속에, 갈등 속에, 내 연약함 속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셨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마귀 자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마귀 자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마귀 자녀는 운명 저주 재앙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상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풍조에는 관심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라는 게 뭐예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돈이 최고다. 그죠? 네가 최고다. 유행이 최고다. 다른 사람들 봐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 기준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이 성경에 나오는 고리타분한 말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부터 세상 사람들인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다. 사단 마귀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 하나님 떠나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사람들이 혼돈 속에, 공허 속에, 흑암 속에 빠지는 거예요. 멀쩡하게 사는 것 같잖아요. 문제만 오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문제만 오면, 조금만 성공하면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렇게 돌아갑니다. 참 무섭죠. 사단의 것이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어가지고 중요한 순간만 오면 옛 체질로 돌아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운명, 그죠? 저주, 재앙,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정신적인 고통, 삶의 고통, 늘 갈등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늘 갈등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보면 맞는 것 같은데 막상 내 삶에 돌아가보면 또 그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또 교회에 보면 또 그게 맞는 것 같아. 늘 갈등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죠? 그럼 마지막 끝이 어디냐 말이죠. 반드시 마지막이 옵니다. 그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막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이 영적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간다는 사실. 예? 여러분, 운명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운명 저주 재앙 속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라는 말을 쓰셨어요.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가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랬어요. 구원의 설계,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셨냐?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 아들을 성경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이분이 오시면 희생 제물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이분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구원을 성령을 통해 완성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약속하신 그대로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은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미리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 미리 준비하신 계획이 성경의 약속에 의해서 정확하게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라는 청년이 갑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십자가 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뜻대로 십자가를 직접 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미어 있을 수 없음이러라.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교회 와서 구원받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것이다 약속해 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오셔서 뭐 하시느냐? 이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또 성령께서 뭐 하시냐?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이 생명을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성령께서 성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계속 확장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오순절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잖아요. 그 임하신 성령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성경에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셨냐?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뜻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다 뺏겨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이걸 회복했단 말이에요. 예?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왔어요. 기쁜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을 뺏겼는데 이걸 찾아왔어요. 얼마나 기쁘겠냐 말입니다.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이 귀한 축복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불신앙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창조하셨고 근본 문제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는 사실, 지금도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 이걸 먼저 회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언약은 뭐냐? 14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 예수 믿었다.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인데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란 게 뭡니까? 이 사전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이나 곤란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하여 준다. 두 번째는 기독교에서 인류를 죄악과 고통과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는다. 예, 도와주면 되죠. 고통과 죽음에서 건져내주면 되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고. 구해주면 되는데 사람은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니까 문제죠.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죽었으니까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움직이는 거 보셨습니까? 예? 죽은 사람 움직이면 어때요?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어요. 사람 죽어 누워 있는데 움직여. 그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움직여. 여러분 우리 애기들 어릴 때 자면서 막 꼬물꼬물하고 어때요? 귀여워 죽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면 다 귀엽고 이쁘고 멋진데 죽은 사람이 움직이면 그렇게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빠져나옵니까? 그죠? 구원받을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마라. 그건 뭐하고 똑같습니까? 죽은 사람 보고 거기 누워있지 마라, 일어나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죽은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못 움직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망에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생명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거듭나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물었잖아요.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렇죠. 거듭날 수 없죠. 아유, 엄마 그러면 속으로 들어가란 말입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옛 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이 아니라 양자가 돼야 된대요. 신분 바꿔야 된대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구원받기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구원 감사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사탄 문제 아닙니까? 사탄 문제. 예?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 문제 아닙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죄책감 절대로 못 이깁니다. 하나님 떠나면서 온 지옥 문제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시니까. 네?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루신 참 선지자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주신 방법입니다. 구원의 방법.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건 뭡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죠? 그래서 성경에 계속 무슨 얘기 나옵니까? 혈통, 자녀, 아들, 그죠? 씨, 계속 자녀 얘기 나오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단 말이에요. 그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단 말입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는데 해결하신 분.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된다.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건 뭡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믿음요?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 그 선물 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은 자,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오직 믿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사를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감사, 구원의 비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뭐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예? 뭐하고 살았어요? 늘 세상 따라다녔잖아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죠? 저는 정말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예?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살았다. 뭐가 앞인지, 뭐가 뒤인지, 뭐가 위인지, 뭐가 아래인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전혀 이유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참 철이 늦게 들어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예?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가 쭉 해왔는데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거 하고 나면 뭐가 되는 거지? 이거 말고 다른 건 없나? 이까지는 돈데. 근데 쟤는 왜 저렇게 살고 있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걸 따지기 시작하니까 끝도 없잖아요. 답도 없잖아요. 이거 알려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니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구나. 거기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니까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전통을 지키래요. 지속할 시스템 회복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늘 듣잖아요. 구원받았다. 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왜 구원 못 받은 자처럼 살고 있죠? 다 이루었는데 왜 다 못 이룬 사람처럼 살고 있죠? 지속할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게 없으면 안 됩니까? 세상 나가면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불신앙밖에 들을 게 없어요. 사람 말 들으면 전부 불신앙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되는 것만 자꾸 듣습니다. 세상 나가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일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자꾸 놓치고 하나님 주신 축복 놓치면 여러분 세상 나가서 뭐하고 삽니까? 불신자 심부름하고 있잖아요. 네? 돈 벌기 위해서 불신자들을 굽신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할 수 없으니까 자꾸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니까 자꾸 약 오르는 것밖에 없잖아요. 해도 안 되니까 열받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규례란 말은 익숙하고 습관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속할 시스템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회복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건세를 늘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관례, 규례,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세상 나가면 나를 뭐라고 말합니까? 맨날 세상의 기준으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들어요? 아, 그게 나구나. 야, 너 돈 많네. 나 돈 많은 사람이구나. 야, 너 돈 없네. 나 돈 없는 사람이구나. 너 서울대 나왔구나. 나 서울대 나와서 멋진 사람이구나. 너 지잡대 나왔다며. 나 흑수저구나. 늘 그런 걸로 각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만 오면 그게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네? 성령이 우리 안에, 그죠? 성령이 나를 인도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수중 들게 하셨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 삼으시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시스템. 또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확신. 구원의 확신.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증거가 뭡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인도의 확신. 요한복음 14장 26절.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16장 13절. 장래일을 알려주시겠다고 해서. 승리의 확신. 그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이런 영적 시스템을 여러분 갖추셔야 돼요. 다윗 아시죠? 다윗. 예? 뭐 했습니까? 양쳤어요. 목동으로 양치면서 하나님을 늘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양치고 있는데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왕이다. 그죠? 사람들은 양치기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왕으로 봤습니다. 다니엘 아시죠?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환관이 되었어요. 환관 아시죠? 거세당했단 말입니다. 왕족이에요, 다니엘이. 그 나라의 환관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나라를 좌지우지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늘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우리나라를 멸망시켜서 왕족인데 거기 잡혀가서 거기 신하가 되어서 그 나라 왕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어요. 거기서 감사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루 3번 감사기도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니엘이 그 나라를 좌지우지했어요. 영적 시스템 여러분 꼭 갖추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아시죠?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40년 넘게 안전병으로 있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3절 사도 바울 팀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찾아나가다가 루리아 만났지 않습니까? 그죠? 규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여러분 자기의 관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회복하실 자기의 관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이 축복 누릴 관례가 있으십니까? 관례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좀 볼 수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을 때도 참 많은데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언제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절호의 기회인데 물론 본인에게는 문제예요. 문제. 이거 절호의 기회거든요. 규례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걸 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장로님께서, 우리 권사님께서, 우리 집사님께서 하나님 절호의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자기의 규례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걸 문제로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기회로 보셔야 돼요. 네? 그럼 그게 발판이 되면 더 큰 응답의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앞으로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점점점 심해진다 그랬어요. 점점점 심해집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 뭘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다 이루었다. 구원의 축복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늘 확인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는 결국 우리 누구 따라가냐? 내가 좋아하는 거 자꾸 따라갑니다. 사람 말 따라가고요. 세상 말 따라가고요. 내 경험 따라가고요. 결국 내 속에 있는 거 자꾸 따라갑니다. 이걸 못 넘어서면 여러분 수준 얼마나 높습니까? 못 넘어섭니다. 전에 저기 어느 요양원 가니까 할아버지가 한 분 앉아 계세요. 요양원 아시죠? 이제 전부 다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시 연세 많으시니까 옛날에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대. 그런데 교장이고 뭐고 간에 지금 보니까 좀 죄송합니다. 형편없어 그냥 치매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우리 수준 높잖아요. 시간 지나면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80, 90, 100살 되면요 다 힘없는 그냥 노인이에요. 예? 못 넘어선다니까 여러분. 예? 조금만 나이 드셔보세요. 다 과거로 돌아가요. 옛날에 하던 거 그거 다 합니다. 예? 젊었을 때 좀 우리가 생각이 건강하고 능력 있을 때는 도전할 수 있고 하지만 딱 넘어서니까 다 옛날로 돌아가요. 지속할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내 수준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이 드셔보니까 어때요? 깜빡하잖아요. 예? 되던 것도 안 되잖아요. 조금만 움직이면 다리 아프죠? 관절 아프죠? 아프지 않습니까? 못 넘어선다니까요. 지속할 시스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16절 17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빛을 누리고 살리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의 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직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여러분 유튜브에 제가 매일 말씀 올려드리잖아요. 강단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일주일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 말씀 한 번도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중요한 순간 주셨는데 이걸 볼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다시 또 돌아가야 돼. 옛날로.
사람의 말 속지 않게 여러분 오직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와 환경이 속지 않게 해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다. 기도. 간단한 말인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오직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속에 들어가 있으시면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여러분 시대 살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이번 한 주 동안도 언약 꼭 잡으시고 언약이 증인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아지고 언약 성취의 걸음을 걷는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